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예화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요, 밤 하늘처럼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니고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힘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나를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완성되고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억울할 때나 감사할 때나 그런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노력만 가지고 나 혼자 정신 차리자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내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 마지막으로 시선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래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우리 김경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래야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으로 치닫고 물질과 욕심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을 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사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각 기관마다 각 교육 부서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헌신하고자 하니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는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세상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로 뻗어나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래성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자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아울람교회에 있는 서문종 김미랄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50배, 100배의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요.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전도의 B팀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 전도회의 특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오니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며 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전도 B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는 복된 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육신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옥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서는 오후 예배 강단의 시간에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주 48년부터 49년경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쓴 편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남부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에 쓴 편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이 로마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더욱더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는데, 루터는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말할 정도로 루터가 특별한 애정으로 대한 책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 회고의 내용, 그리고 3, 4장에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 그리고 5, 6장에서는 윤리적 권면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았지만 바울 서신서의 공통된 내용은 앞부분에 복음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후반부에 복음적인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사 속에 깊은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바울은 이례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1절 말씀은 편지를 쓰는 사람의 통상적인 인사의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해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서신서에 비해 바울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자신을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 12제자에 대해서만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독보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그의 사도직은 믿을 수 없다. 그 사도직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바울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거짓으로 몰아붙여버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 잘못된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찢기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실 내용이지만 1장 11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나 사도는 대개 혈통을 타고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나 선지자가 되는 것을 안수 형태에 따른 일종의 계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혈통이나 계승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함께했던 12제자들의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이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메섹으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성도로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소망을 두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과 함께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확신 있게 밝힌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한 은혜와 평강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죄에서 구원하였으며 죄로 노예된 인생에서 자유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만 101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모든 은사도 은혜로 주어지며 신앙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에게 감사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은혜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평강이 있기를 바랐는데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샬롬 알지요? 샬롬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원만, 건전, 안녕을 뜻합니다. 내적 위로와 영적인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영암의 성도님들 오직 주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즉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세대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 폐역한 세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건지다란 말은 깊은 수렁에서 구출하고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으로,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세상을 즐기면서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답을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시대의 백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결국 부지불식간에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악한 세대에 아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모욕과 고생을 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를 깊은 죄의 수렁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곧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읽었던 4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한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크게 매질을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손바닥에 못을 치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부위에 삼각표에 있는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매로 인한 고통과 혈액의 과다출혈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은 매달린 사람의 옷을 다 벗겨냅니다.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죠. 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은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몸과 영혼을 수치심까지 다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7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로 성격이 삐뚤어지고 난폭하게 변화했습니다. 급기야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서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에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였고 훗날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에도 그의 가슴에는 항상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송시를 작사하지요.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 목사님의 자기 신앙 고백이지요. 목사님은 잔인한 노예 상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온전히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으시죠? 예,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도로서 이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남은 일생을 통해 세세토록 무궁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을 갖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번영이 있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참 평강을 누리는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들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이야 처음이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 사랑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영암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